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의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의 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는 유튜브로 또는 피크닉 홀에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뭐 하신지 아세요? 공약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될 줄 알고 뽑아줍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공약이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회가 그래서 진실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요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요즘은 슬로건이 지배해요. 교회 들어가면 막 슬로건이 양옆에 앞에 막 슬로건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슬로건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슬로건이 대표되는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평양에 보면 온통 전국 각지의 북한의 지역을 보면 다 슬로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걸려져 있어요. 수령이 가라면 우리는 간다. 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성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목숨을 사수하자. 여러분, 이 슬로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능력이 없고요. 그냥 구호고 그리고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의 많은 슬로건을 봅니다. 차 뒤에 보면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나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서 인천으로 가는 총알 택시들은 뭐예요? 다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총알 택시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차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사랑하는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빠는 신호도 안 지키죠. 속도도 레이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건이 우리의 삶과 모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정답의 이기가 아니라 실천의 이기라는 것이에요. 실천의 이기. 이것을 실천을 하면 요즘은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아? 그냥 대충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 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이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회가 슬로건과 구호가 삶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진실성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다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또 가게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정말로 인테리어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차가운 느낌들이 드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자. 그런데 그 교회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도 기도하지 않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열방을 품고 우리가 선교하자. 그런데 말로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정말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맡아진 그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면 실제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슬로건대로 했다면 지역, 열방, 민족,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감하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은 그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기도하자.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여러분 가슴에 뜨끔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거기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식 석상에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되물은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를 행하고 그래야 하면 살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사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정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는 말의 성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한 1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면 그것이 3분이 되고 3분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6분이 되고 6분이 된 것이 10분이 되고 10분 되고 20분 되고 20분 된 거 어떻게 돼요?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여러분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1시간이 그냥 가버려. 오직 기도만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죠? 처음 하세요. 1, 2분이나 하세요. 1, 2분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완성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리에 롯데백화점 가려면 어떻게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고난 없이 되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역경이 있고 고난이 따라야 거기에 바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순금이 돼요? 순금은 아니에요. 순금도 재련의 과정들을 걸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한 자들이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요, 구호를 그치고요, 그는 당장 지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영적 전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버려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악수리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쯤에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국의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북쪽은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요.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거기는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입니다.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13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는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다루는 악수리의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어요. 어차피 악수리와 이제 충돌에 불가피하는 거예요. 이때 악수리가 계속해서 유다를 위협하는 거예요. 유다를 위협하게 됐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 이기에 산 인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냐고요. 이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러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을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정말로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대왕이요. 대왕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있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그에 꼬치꼬치 깨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불타는 신앙,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상황은 뭐예요?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는 신앙적으로 양육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불신앙의 환경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당장
영적인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기도로서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사악하고 망령된 모습을 봤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 닮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일으킨 기도로 영적인 부흥을 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히스기야가 쓰임받은 이유가 다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정직했고 우상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죄와 우상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앞에서는 우상 앞에는 히스기야처럼 우리로 이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성경의 근거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석분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가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남들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만 행복한 석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눈에는 이상한 교회로 보인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제 길에 가면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고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이런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선적인 신앙과 자세에서 거부자 그리고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잠시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행치 않았어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히 믿음의 선배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벗어났다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한 가정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나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 잘못 가는 길에 항의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항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개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떠나는 모습에 항의를 해야 돼. 항의, 분노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기도를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 내 모습이 진실된 모습에 떠나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돼요. 그 항의의 기준, 거룩한 분노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히스기야 18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고 일컫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뭐야?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 가득한 산당들이 있고 주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돼.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들을 찢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새의 녹뱀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한데 거기서 분향한 것을 그것은 가감히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히스기야는 이 바알의 우상을 망치로 때려 뿌리는 거예요. 그 아세라 이 목상을 도끼로 내려 찍었다는 거예요. 그 내려 찍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바로 산당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 틀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다. 그것을 바로 뭐예요? 바알을 망치로 때려 부신 거예요.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도끼를 찍으면서 강교한 너 때문에 내가 속아갔다. 너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면서 우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는 우상에게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거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안팎의 모든 이 길을 이렇게 하면서 타파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모습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법칙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원형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원래 모습대로 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그것을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우리가 자주 치면 음색이 변하잖아요. 우리 현아 집사님 잘 알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전공해. 그러면 이 음색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저울을 하는 거예요. 저울에서 어떻게 해요? 그 피아노의 원래 음을 찾아주는 것을 저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개혁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의 모습대로 저으라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는 우리의 나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성경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돌이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다윗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윗은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고자 하는 개혁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여러분, 켈로 역정의 작가가 존 번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존 번역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책질이라. 아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알아요. 아, 내가 진짜 거짓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내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선포하세요. 내가 아직도 이것에 속아 있구나. 나를 못 살게 하고 이 간사한 것들아. 나는 원래 그것이 아니야. 물러가 있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있어라.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방황하고 속출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정이요 정말 8주일 동안 11월 21일 추수감사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금항로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분명 우리 행복한 석풍교회를 쓰시려고 저에게 수요일날 그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라는 모든 방법까지 하나님 다 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들, 우울증들 이런 것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다 걱정하잖아요. 불안에 떨고. 지금은 AI 시대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인간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졸업해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제가 졸업할 때는 대학 졸업할 때는요. 추천서를 10개를 받았어요. 10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회사를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 보세요. 이 공부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아니 막상 나와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라 허구한 날 뭐야 알바 인생. 이 고급의 지식들이
숯불갈비집에서 숯불이나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청년들이, 꿈 많고 비전 많은 이 청년들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도 좀 깨어서 이 청년들의 앞으로 살아갈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 많은 청년들이 이 실업 때문에 무기력하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매일 게임만 하고 정신이 혼돈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년의 시대, 지금 나 같은 시대, 우리 장로님 같은 그 시대는 아니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노후가 하니까 노후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벌어놓은 건 하나도 없어. 이것을 감당할 힘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노숙자,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피폐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신앙의 생활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의 그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 응? 꼬리치고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교회 오면 이거 뭐예요? 소 키워봤어요? 소? 예. 멍에를 메고 그냥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아버지 집에 왔으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이 땅의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학대시키고 납작고 깎아내리는 행위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정신 나간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뭐예요? 폭행하고 칼을 휘둘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기력, 좌절, 절망, 부정적인 심령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고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이제 다스려 보니까 악수르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매일 악수르가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냐?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18만 5천 명이 오는데. 근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마음이 살았어요. 정체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저 18만 5천 명은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잡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기적처럼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심령을 알게 되는 거야. 그 거룩한 분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은 뭐예요? 야, 이거 근심 있구나. 근심이 그냥 목 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왕 앞에 갔는데 그 근심, 여전히 그 들어온 왕 앞에도 나간데 얼굴은 소심이 가득 찼어. 어떤 근심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돌려주는 거야. 느헤미야,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건강하게 보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찼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을 해버리는 거야. 아닥사스 왕이요, 저 예루살렘 우리 민족,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해파됐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근심했사오니. 그러니까 뭐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겠다. 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파됐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장 12절에 오늘 정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형통하는 비결은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기도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정으로 이 사람을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 믿음으로 부딪혀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 구호만 외치는 거 아니라 정말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승리하지 못해요? 구호에만 외쳐버려. 구호 속에는 허구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정작 우리는 그 승리를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외치시길 바라요.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교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한 내통하시는 거 이미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학로의 기도에 거기에 3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요. 이미 기름 부은 종에게 그 말씀을 하도록 했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할 차례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심정으로 3가지를 다 적어오시고요.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부딪혀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금학로에 오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 다 오기의 법칙. 기도는 오기로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금학로 기도 오기의 기도의 법칙 한번 5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금학로 기도 오기의 기도의 법칙.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대주제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구호를 그치고 지금 당장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